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는 성령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을 여러 번 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찾아봐도 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몇몇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규현 목사님 그 설교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좀 중심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자기에게 오는 기회도 놓쳐 버리게 되고, 그래서 맨날 뒤돌아보면 후회가 막급하고 후회밖에 안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정말 지혜가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최후의 시간을 보낸 곳은 세인트 이 헬레나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이제 딱 갇혀 있었으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그 바쁜 세계를 정복하려고 쫓아다니던 그 시간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를 지나온 길들을 뒤돌아 보게 된 거죠. 그때 이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그 이제 맨 마지막이 불행하게 매듭을 짓죠.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우연히 찾아왔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다.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들이 나를 보복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그 지난 날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고 잘못 보낸 시간들이 그 결과물이고, 그 잘못 보낸 시간들의 그 보복이 오늘 나의 불행을 가져온 거다. 참 마음에 동감이 되죠. 불행은 그저 우연히 찾아왔거나 그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보내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보낸 결과물로 그 시간들이 나를 보복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늘 나의 행복은 지난날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낸 시간들의 보상이 오늘 나의 행복이다. 오늘 내가 행복한 것은 우연히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지난날 그 걸어왔던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갔던 삶의 보상이 오늘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분은 여행 중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협소하고 산길인데 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행길이라 바쁘지만 그래도 측은지심한 마음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많이 강도를 만나 몸이 중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더니 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보더니 그만 쑥 지나가 버렸는데 자긴들 지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여행길을 멈추고 이 사람의 그 부상이 심한 곳에 기름을 부어서 응급조치를 해서 싸매고는 쭉 늘어진 사람 들어 올리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지만 끙끙거리면서 들고 자기 여행 가는 이 옷도 다 그러니까 피가 묻고 했지만 그걸 또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볼 만한 그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경비가 드는 것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가는 여행길에 이 타임 테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조금 조정해서라도 이 일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시간을 여기 투자하기로 또 그 물질을 여기 투자하기로 생각하고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물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지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시간을 어디 투자할 건가? 내 물질을 어디 투자할 건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제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는 길인데 누가 자기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자기 몸에서 능력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흘러나가냐면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온 사람에게는 능력이 빠져나가요. 능력이 흘러나가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을 터치한 거예요. 주님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12회를 피를 쏟아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모든 물질도 허비한 너무 가련한 이 여인의 피가 멈추고 몸이 회복되어진 거죠. 갈 길이 바빴지만 어디에 시간을 쓸 건가? 내 시간을 잠시 가는 여정을 멈추었으라도
여기 시간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다 시간을 쓰고 여기다 에너지를 쓸 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서 출발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시간을 어디 사용할 건가? 내 물질을 어디 사용할 건가? 내 에너지를 어디 사용할 건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상당히 그 시대 엘리트 교수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1517년에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분의 책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린다.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 난 그래서 잠은 줄이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서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이 많은 일과 바쁜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의 시간을 오늘은 새벽 기도 빠진다 이래야 뭐가 격이 맞을 건데 진짜 대단한 루트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너무 일가가 바쁘고 오늘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을 더 2배나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갔는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잘 사용할 때 그 인생은 역사 속에 핵을 긋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살 거냐, 그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하는, 무조건 앞서가고 빨리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가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 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이 지혜가 삶의 어느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할 그 지혜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방향성을 어디로 틀 거냐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소모품처럼 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의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혜를 달라는 이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냐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너무나 악해서 지혜가 없으면 세월 다 허비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요즘 인터넷 소처를 평균 2시간 이상씩 본대요. 요새 뭐 지방선거 얼마 전에 치루어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정치인에 대해서 탁 그
좋아요인가 뭔가 달아놓으면 계속 뭐가 뜨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고, 또 뭐 그런 정도는 약가죠. 얼마나 요즘 자극적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이 다 낭비되고 세월이 다 이렇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일명 탕자라고 하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고 했을 때, 그 고난의 밑자락에 갔을 때라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시간 다, 그 젊은 시간 다 허비했어요. 그 아버지께 받은 유산 전부 방탕한 데 쓴다고 시간 다, 물질 다 허비했어요. 시간 다 소모해버리고 물질 다 소모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돌이키기나 해서 다행이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런 류의 인생이 부지기수인지, 그걸 인생을 멋있게 산다고 세상은 부추길지 모르죠. 본능에 충실하라고 뭐 그렇게 살아라고 부추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시간 다 헛된 데 다 쓰고 정말 물질 헛된 데 다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오잖아요. 물론 돌아와서 참 다시 새로운 삶이 아버지 안에서는 되어져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인생의 그 젊은 좋은 시절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 40년 다 헛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전진하지 못하게,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지면 전진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삶처럼 부질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다 허송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사사기 350년 가운데 111년을 외세의 압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살면서 인생 헛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70년 또 포로로 헛살아요.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보면 그 40년을 헛살고 그 사사기 350년을 헛살고 바벨론 70년을 헛살고 세월을 다 소모하고 낭비해 버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뜻을 분별 못하면 그의 지위가 왕이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인생 말미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자기 욕망대로 사람이 권력욕이 얼마나 이 권력욕, 명예욕이 큰데요. 최고의 왕자리까지 그것도 40년 권세를 누려봤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놓치니까 그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능의 욕망이 얼마나 강해요? 이 정욕이. 그러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그랬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은 머리가 좋은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져서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담장에서 나는 우슬초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논할 정도의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주의 뜻을 놓치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놓치면 그 인생은 그렇게 헛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면 그렇게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뭐냐? 주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지치기 딱 하고 분별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하고 거기 선택하고 거기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러므로 얼마나 삶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적인 삶인 술 취하는 삶하고 비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안 취해봤을 모르죠. 취한 사람은 많이 봤잖아요.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 시간은 완전히 허비해 버립니다.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 시간이 완전히 다 방출 다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술 먹고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그 원인자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도 많은 부분이 음주사고로 인해서 그 귀한 생명들 다 상하게 하는 것도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술 때문에 몸 다 베리고 술 때문에 범죄하고 술 때문에 감옥 가고 술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 자제력이 통제력이 없어지고 술 때문에 욱하고 술 때문에 사람이 막 만용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 술이 자제력을 없게 하는 반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얼마나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성령 충만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참 돌이켜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성령 충만하면 20대도 헛되게 살지 않고 정욕을 쫓고 이렇게 막 방황하지 않고 주의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30대도 정말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40대, 50대, 60대 한 번도 그런 열정이 식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기웃거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청춘이고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달려갈 수 있지. 아, 이제 좀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열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로마서 14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삶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마귀는 그걸 속입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남는 거다. 아니요, 아니요. 주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 위해 사는 게 하루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까지만 참 어떤 의미로 굉장히 짧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걸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이것처럼 가치 있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미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초점이 딱 하나의 초점에 딱 집중하게 되면서, 이 선택과 집중을 요즘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요새 유튜브 같은데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몇 가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겁니다. 뭐 하다 왔니? 주님, 죽기 전에 100곳을 가봤는데 50곳만 가보고 왔습니다. 그럼 뒷동산에 맞을 거예요. 그거는 주의 뜻이 아니야.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음식 50가지인데 20가지만 먹고 왔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 맞을 거예요. 그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엄청난 그 시간인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시간의 질량이 엄청 효용성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서 그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새 일을 이루어내는 시간은 엄청난 질량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은 동일한 24시간이라도 엄청난 일을 해내는, 엄청난 주의 뜻을 이루는, 엄청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이렇게 흘러가는,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금요일 정교인 성령 수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어제 보니까 너무 많이 신청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1000명이 아니라 막 2000명 이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해서 이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인생 의미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할 곳에 바로 투자해서 정말 값진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